특성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기록하는데,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며 때에 따라 자주 항상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고, 또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뭔가? 성도의 마크는 뭔가? 성도의 표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성도의 성도됨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근거는 예수 안에서 발견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안에 있고요, 사랑은 성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보시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시판, 성도의 성도됨에 이야기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면 또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세 가지 단어를 본다면, 믿음과,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관계에서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그 성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였습니다. 믿음, 사랑, 감사였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를 보시면 특별히 누구를 향한 감사였습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는 너희를 기억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있었던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서로 관해서, 서로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께 향한 감사예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를 향한 감사였어요. 그것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데, 오늘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 다 아시나요? 마음의 눈이 있다. 도대체 내 마음에 무슨 눈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근데 이 영안의 눈이 뭐죠? 영적인 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도대체 영적인 영안의 눈이 뭔가? 자, 영적인 눈이 뭔지 압니까? 이 영안의 눈은 곧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는 눈은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눈은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 마음의 눈.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내용 속에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표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서 나타났던 모습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18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18절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눈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보세요. 아, 마음의 눈이 있는데 내가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두 가지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죠. 참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저께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정말 목회에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시라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 교회에서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잘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면 되더라 저것을 하면 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목회에 실패했단 말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In Christ.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이니까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보냐? 목회에서 보겠죠. 목회에서 보면 목회 사이즈에서 보겠죠. 그래도 몇백 명 모이고 큰 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몇 명 모이는 교회를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자기 존재 가치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너무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 흔들리지 않는 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건 목회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못 가졌다는 걸 갖고 얼마나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제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저 자신도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아느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33편 12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기업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냐 하면 성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놓치니까 세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인데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두 눈과, 이 육적인 눈입니다. 마음은, 내 두 눈과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과 영안의 눈을 이 말씀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함께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소중하게 다스리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영안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내 마음에 주님이 보이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나의 보이는 것, 이 퍼스펙티브죠. 나의 관점, 내가 보고 있는 것하고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악된 모습을 열어주실 분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타락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통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보는 것, 또 마음으로 보는 것, 다 탐욕과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다른 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음심이 가득한 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여기서 음심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음란으로 가득 찼다, 이 표현이에요. Having eyes full of adult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시고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나 또 보고 있는 폰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음란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모습이 가득한 그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방탕합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음심의 눈을 가득 범죄하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자, 누구를 유혹합니까? 거짓 증언자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거짓 증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주에 볼 말씀이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말씀인데요. 다음 토요일 날 볼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틈이 있을 때에 파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을 열어주면 그 틈 사이를 끼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늘 있어요. 굳세지 못한, 그러니까 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제가 이 마음의 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며 보다가 함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함께 보는 모습 가운데 이 마음의 눈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자, 육신의 눈은 음심이 가득하고요, 마음은 탐욕에 연단된 눈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Having a heart,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trained in greed, 이 표현을 썼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trained in greed, 그러니까 욕심에 훈련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탐욕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은 이 탐심이 끝나지 않아요. 탐욕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단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연단됐다, 연단한 마음이라 그러면 주님 나를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때 쓰는 표현이 나를 연단하신 모습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욥기서를 기억합니다. 연단에 이야기하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또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연단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탐욕에 연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너무 잘 훈련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 탐심에 대한 마음은 욕심이죠. greed입니다. greed, 욕망, 욕심, 더 갖지 못해서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전부 다 탐심에서 나오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 다음에 경고가 나와요.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떠서 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다 또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신적인 눈은 무엇이었냐면 탐욕으로 훈련된 눈이에요. 탐욕으로 훈련된 눈이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성령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요,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표현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아버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 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자연적인 내 마음은 탐욕에 훈련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연단되어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발버둥 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힘듦이 뭐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드는 거는 목사로서 목회가 힘드는 거예요. 그 목회가 힘든다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드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더 크기를 원하고 더 이걸 더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게 다 지나갔으면 그래도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인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나는 초점과 관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의 죄악된 모습을 쳐부수고 나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으로 훈련되어 있는 이 마음을 열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추상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발버둥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없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더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만 늘 기도만 하고 찬양 그거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에 86년도에 87년도에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 갔어요. 그때 단기 선교라는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거의 없을 때, 단기 선교가 뭔지 모를 때였는데요, 그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대학생들이 놀러 가려고 하는 거지 선교 이름 붙이고 놀러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근데 우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파워포인트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없을 때였는데, 오베 프로젝터라고 그랬죠. 그것도 없을 때 이 클릭 하나씩 해갖고요, 필름으로 돌려가면서 보여줬던 그런 사진 찍으면 그걸 필름으로 만들어갖고 다 하나씩 보여주고 했을 때였습니다.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슬라이드 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때 보여주고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의 삶도 인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은 그 지역의 최고로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게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케냐 갔을 때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이 그렇게 비싼 데가 아니었어요. 고기 뷔페, 최고의 뷔페가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 우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맛있게 잘 먹고 노는 게 좋은 거다. 돌아오는 길에,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길에 케냐 갔을 때였어요. 케냐 사역하고 우리 일주일은 유럽 여행을 하고자. 그래서 그랬으면 그 돈은 너희들이 내는 거다. 그런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인주할 줄 알아야, 세상을 볼 줄 알고 여행을 할 줄 알아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산타바바라 처음에 캠퍼스 갔을 때도요,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가본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데리고요, 샌프란시스코 갔습니다. 2박 3일 우리 집에서 재워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산호제 살 때였는데 산호제 재워가면서 한 10명 학생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가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주신 삶을 인주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찾으니까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거는 다 나쁜 거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생활은 다 좋은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지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건 영적인 것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도가 터칭하는 것,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터칭하는 것 다 영적인 겁니다. 레크리에이션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영적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육신이 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동산을 즐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게 문화, 음악,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이 일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떠지고요, 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나시죠? 은혜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다 좋아 보이지 않던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꽃을 보는데 똑같은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예뻐 보이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 나타났던 증거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주 안에서 영적인 일을 사모하자고요. 영적인 일을 사모해요.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새로워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주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I want to know Christ. I want to know Christ. 바울이 예수를 몰랐나요? 바울이 예수를 알고 사도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히 그의 사모함이 무엇이었냐면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데 이 강조되는 부분이요,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I want to know Christ. 이게 먼저 강조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강조점이었어요. Yes. 그리고 Yes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던 바울의 삶 속에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To know the power of resurrection.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부활의 역사, 부활의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힘이 어떤 힘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제일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 미국에 가끔 그런 대회 하잖아요. strongest man, 가장 힘센 사람, 그 차 끌고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버스 끌고 가고 이 어깨 해갖고요. 근데 strongest man, 육신적인 모습,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 strongest man 그러면 richest person,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스트롱한 거는요, 가장 강력한 파워는 부활의 파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파워인데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속에도 and participation in his sufferings, 그리고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 단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oming like him,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데까지 I want to know Christ. I want to know Christ. Yes, I do. 이 표현이에요. Yes, I do.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나의 심령 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동참과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왠지 왜 이렇게 색다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찾고 있는 것하고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포런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읽고 넘어갑니까? 아, 이건 영적인 것이고 그냥 이건 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자고요. 내가 알기를 원했던 게 도대체 뭐였는지, 내가 그토록 덧입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 내 관점과 초점이 너무나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과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소망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